여러분 혹시 그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잡지를 아십니까? 빈센트 필 박사로 인해 시작되어진 크리스찬 교양 잡지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무명의 신앙인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 그러나 감동이 담긴 그 이야기를 잡지로 엮어 발간하고 있는 잡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월간지입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 가이드 포스트지를 정기 구독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인생의 따뜻한 이야기에 점서 함양이 필요해서 구독한 게 아니라 가이드 포스트지가 여러분 영한대역으로 나와 있어서 영어 공부에 그만입니다. 내용도 좋고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인 1966년에 가이드 포스트지에 아주 감동적인 실화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될 때마다 늘 회자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있는데요,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 윌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9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있었는데, 윌리는 경계성 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모두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였죠. 그의 성탄절에,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교회마다 성극을 하지 않습니까? 성극을 준비하면서 이제 배역을 결정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 부서에서 신앙심이 좋고 예쁜 여자아이가 마리아를, 신앙심이 좋고 잘생긴 남자아이가 요셉을 도맡아는 겁니다. 저는 늘 일본 순사 2, 로마 병정 3 이것을 배역을 주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그 배역이 하나하나 정해지고 있는 와중에 그때 그 성극의 내용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주제였습니다. 배역이 하나하나 정해지고 있는데, 이 윌리의 배역을 두고 모두가 이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대사가 많은 역을 줄 수도 없고 비중이 있는 역을 줄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안 세울 수도 없어서 고민 끝에 궁여지책으로 윌리에게 대사 딱 한마디에 불과한 여관 주인 역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와 이 여관을 구하며 여관 주인에게 빈 방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성경의 내용처럼 윌리가 빈 방 없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윌리가 할 대사의 전부였습니다. 윌리가 빈 방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연극이 이제 하이라이트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연극이 시작이 되고 수개월간 각고의 노력으로 연출되어진 그 성극이 이제 관객들을 만날 때가 됐고, 그 예배당에 입추의 여지가 없는 성도님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극중 요셉과 마리아가 각본대로 여관 앞에 왔습니다. 요셉이 여관 주인 역 윌리에게 묻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사가 와야 되죠? 빈 방 없습니다 라는 대사가 나와야 되는데, 대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윌리가 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윌리가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뱃속에 계신데, 자기가 빈방이 없다라고 말하면 꼼짝없이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못내 가슴 아팠던 윌리가 갑자기 울먹이며 빈방 있습니다, 주님 제 방에서 태어나십시오 라고 각본에 없는 대사를 하는 바람에 그 뒤에 등장해야 할 배역들은 나와보지도 못하고 연극이 끝나버린 겁니다. 1966년 가이드 포스트지에 소개되어진 유명한 실화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요한방에 들어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자는 것으로 선극이 끝난 것이죠. 이렇게 선극이 끝나자 난리가 나게 됐고, 등장도 못 해본 아이들은 어디서 윌리를 등장시켜가지고 우리 연극 망하게 되었고 이게 뭐냐고 성토하기도 했지만, 이 윌리의 각본에 없었던 그 대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실화가 잘 아시죠? 빈방 있습니까? 라는 유명한 성극이 되어서 성탄절날마다 교회에서 연출되고 극으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학창시절에 교회 꽤나 다니셨던 분들은 이 연극 출연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윌리 역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윌리 역은 외모가 좀 어수룩해야 되는, 여러분 다 이쁘시고 잘생기셔서 윌리 역은 못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윌리 역은 어수룩해 보이지만 연기력이 기가 막혀야 됩니다. 어려운 연극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있을 때 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저희 교회에서 빈방 있습니까? 이 선곡을 했었거든요. 일부 설교가 끝나고 들어와서 그때 그 선곡을 기억하는데 기억이 나요. 그때 윌리 역을 맡은 성원이 형,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연극 보면서 엄청나게 감동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 연극은 그런 감동 외에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방이 있는가라고 하는 묵직한 주제를 던지고 있는 선곡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는데 빈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빈방뿐만 아니라 마음의 빈방, 영혼의 빈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뜬금없이 호정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참 여러분 느닷없는 칙령인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쟁을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마 역사상 최고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이사 아우구스토, 즉 옥타비아누스가 호적을 등록하라는 엄한 명령을 모든 나라에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호적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일이 있을 때 호적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가 전쟁을 준비할 때 이제 병사들을 뽑아야 되니 호적 명령이 불가피한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스리는 이 땅이 이 정도다, 다른 나라로 하여금 세를 과시하고 싶을 때 호적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금을 거둘 때 호적 명령을 근거로 세금을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는 이 세 가지 상황이 근거되지 않습니다. 호적 등록을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느닷없는 호적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침 호적 등록을 하러 고향에 간 그때 마리아의 산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황제에 의해서 역사가 이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이면에 감춰진 부분들을 보면 그 사건이 벌어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시기 600년 전에 이미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대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임을 6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뜬금없는 옥타비아누스의 호적 명령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낳을 가능성이 높았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이 파기되는 거예요. 미가의 예언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어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사용하셔서 베들레헴에서 약속대로 태어나셨습니다. 본문의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손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영원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온 세상은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온 세상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우연으로 인해 내 인생이 사건과 사고에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은 우연과 인간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되어지는 세 가지의 빈방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빈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힘의 논리 속에 빈방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 지독하게도 예수님을 태어나시키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 여관방의 빈방을 다 풀부킹 해놨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여관방을 풀부킹하면 우리 예수님이 안 오실 줄 알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연기될 줄 알았나 봐요. 그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빈방이 없으면 마굿간에 태어나게 하시더라도 인간을 향한 대속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사탄은 알지 못했습니다. 야, 마굿간에서 태어나게 하시다니, 이거는 정말 생각도 못했다. 아마 사탄이 혀를 내둘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의 통치를 위하여, 순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호적 등록을 명령했지만 그 모든 것이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졌다. 그 예언대로 평소 같으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실 분이 그 예언대로 기어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아무리 강할지언정 옥타비아누스는 역사의 들러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빈방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말씀을 통해 보니 그는 역사의 들러리에 불과했고, 내 모든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것이다. 이것을 전적으로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삶 속에 일희일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군주를 만나도 실망하지 않고 사악한 상관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도 소망 중에 즐거워할 줄 아는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힘든 호치민 땅에 있어도 우리의 가정은 오히려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역사하실 빈방을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빈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적으로도 빈방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 이 당시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죠. 성전에서 절기 때만 되면 수많은 짐승과 어린 양이 제사를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희생제물이 필요했던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문 가문에는 이 짐승들만 들어가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절기 때만 되면 이 짐승들의 피로 냇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나는 이 성전을 폐하러 왔다라고 유대인들이 가장 분노할 말을 서슴없이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며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제사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사의 모든 형태는 단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형들은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다 사라져야 마땅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형들에 불과한 이 제도, 이 이즘들이 은혜로 인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의에 이르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거야, 제사를 힘껏 값비싼 걸로 드려야만 구원받는 거야 등등으로 구원의 가치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이상한 형태의 복음이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복음, 기복복음, 공로복음 등등.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도 이러한 공로의 프로세스가 은근히, 대놓고는 작동하지 않아요. 믿음의 양심이 또 있어서 은근히 작동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자기의 공로를 은근히 높이는 거에 급급하고 은근슬쩍 그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섬겼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주님께 드렸는지 몰라. 은근슬쩍 자기의 공로를 과시합니다.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공로를 끼워 넣어 철저한 구원의 도식, 은혜 회개의 도식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숨막히는 인간의 도식 속에 은혜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공간, 빈 방이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너희들의 종교적 도식 속에 구원받고 선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야 라며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외쳤지만 그들은 귀를 닫고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의 방에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신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작동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그들의 신념과 주장 가운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의 빈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개인적인 빈방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에 방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방이 좀 크고 어떤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작고 여러 가지 빈방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죠. 신앙은 그 방을 예수님으로,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방이 지금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제가 신앙이라는 것을 정의해 보면 저의 언어로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고 여러 가지 신앙적 견해들을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나의 영적인 진로를 정하는 것, 저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신앙의 형태가 획일화되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좀 이성적인 신앙관을 가지셔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은사적인 신앙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산기도하는 거 좋아하시고 방언으로 강하게 기도하는 거에 더 익숙하시고 여러 가지가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어떤 신앙관이 더 바르고 옳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종합적 판단으로 자기의 영적 진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차분하게 믿어도 그 심령이 뜨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방언 기도 못하셔도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방언 기도가 주는 유익은 크지만, 때문에 여러분이 옳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고수해 오신 그 신앙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앙관이 옳아 하면서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만한 것입니다. 물론 예의를 다한 신앙적 조언이나 권면은 있을 수 있겠죠. 삶이 굉장히 어려우니 같이 한번 새벽기도 가보자, 같이 작정기도 해보자, 권면은 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기준이 옳기에 이 신앙관을 따라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발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영적 진로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 진로 가운데 저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빈방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방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면 예수님이 그 방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신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윤택함으로 내 방이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이 계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마 그 노래 아시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한 음유 시인이 자기의 신앙에 따라 노래했던 그 가사처럼 내 속에 다른 내가 너무나 많아서 돈과 명예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 방이 가득 차서 주님이 계실 공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그것으로 얻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엉뚱한 것으로 나의 영혼의 방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쫓겨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언이 다음과 같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기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바꾸면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빈방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빈방에 가득 채워질 것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나 예수로 채워지고 아무나 천국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빈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기의 아집과 고집으로 꽉꽉 찼던 그의 마음이 속가져 빈방이 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빈방, 내 마음을 비우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구원에 기여하는 바가 단 1도 없고 나는 불가능한 존재이며,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고백을 전심으로 하는 자의 삶에 그 영혼의 빈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빈방에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이제 곧 끝납니다. 한 해 동안 굉장히 그 어떤 애들보다 힘겨우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하지만 새해는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고난이 다가왔고 왜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어쩌면 주님이 거하실 빈방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찼던 나의 신념과 주장과 욕심을 솎아내게 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너무 가득 차버려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로 충만한 방이 되기 위하여 지금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속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탄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녹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빈방 있습니까? 이 질문에 빈방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다 비워졌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주님을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대의 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